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제가 다리가 아픈 관계로 좀 앉아서 하겠습니다. 한 30분 괜찮은데 그 이상 되니까 다리가 저려워요. 양해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목사님께서 방금 봉독하셨지만 창세기 45장 4절에서 8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요셉의 삶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섭리라는 우리 제목을 가지고 짧은 시간 같이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이제 그 인생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는 두 가지 관점이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사람의 눈, 세상의 눈으로 보는 그런 관점이 하나가 있지요. 이 관점에서 볼 때는 모든 인생에 주어진 사건은 뭐랄까요, 우연처럼 보이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불행은 불행으로 마치게 되고 실패는 실패로다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팔자 타령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운명론자 같은데 그런 관점이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믿음의 눈으로 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신앙의 관점으로 보는 관점이죠. 이런 관점에서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안에 있다고 우리가 믿고, 그래서 고난이 조차도 시련조차도 하나님의 그런 계획 안에 있다고 이제 믿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인생을 살면서 실패와 시련과 아픔도 하나님이 쓰는 도구로다가 보는 거지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제 요셉이라는 그 주인공이 나오잖아요. 많은 신앙인들은 요셉이라는 사람을 너무나 잘 알겠습니다만 요셉 자신도 바로 이 두 번째 관점으로 자기의 그 엄청난 고난과 시련의 삶을 두 번째 관점, 다시 말해서 믿음의 눈으로 자기의 인생을 해석하면서 살아왔던 그런 삶의 그런 본인이었지요. 사실 요셉이 여러분 알다시피 그 이복 형제가 많았잖아요. 원래 12형제가 있었어요. 야곱의 아버지잖아요. 밑에서 이복 형제가 있었어요. 친동 형제는 베냐민이라는 그만 있었고 나머지는 다 이복 형제예요. 그래서 이복 형제들에 의해서 팔려갔잖아요. 그죠? 팔려가고 또 더군다나 그 과정에서 나중에는 억울하게 또 감옥을 가요.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다음에 그거를 시작을 해서 많은 세월을 정말 고난 가운데서 외롭게 살아온 당사자였지요. 그러나 우리 본문에도 읽었습니다만 요셉은 믿음의 관점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지요. 창세기 45장 8절이 뭐냐면 당신들이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나를 이리로 보낸 거는 사실 이제 애굽을 말하는군요. 애굽 땅까지 오는 그 수많은 역경과 아픔을 겪었던 고난의 삶의 여정들이 당신들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어서 내가 오늘날 이렇게 된 거라고 이제 고백을 한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 자신은 자기의 인생을 이복 형제들에 의해서 망가뜨려진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이 자기를 이끌어왔다는 인생이라고 고백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요셉의 어떤 일생을 우리 보면서 중요한 그런 고난의 사건과 여정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그 사건 속에서 요셉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가 역사하고 또 나타나시는지를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 보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알다시피 요셉은 정말 어떻게 보면 야곱이라는 그 당시 족장이었는데 그런 족장 밑에서 아주 여유롭고 행복하고 사랑을 받으면서 자랐어요. 더군다나 그 이복 형제보다도 아버지 야곱이 많이 사랑을 했어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이는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더욱더 사랑했더라. 그러니까 아마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는데 원래 그 요셉의 친어머니가 라헬이잖아요. 근데 야곱은 라헬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레아도 있었지만 다른 그 부인이 네 부인이 있었습니다만 그 중에서 라헬이라는 아내를 제일 사랑했어요. 근데 그 사랑하는 라헬로부터 낳은 자식이 요셉과 베냐민이었기 때문에 더욱 사랑했던 거 아니겠냐고 저는 전한대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아요. 다만 성경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년에 낳은 아들이므로 더욱 사랑했더라. 다른 형제들보다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채색 옷을 입혔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형제들은 그냥 평범한 옷을 입혔는데 오늘 마침 우리 제가 채색 옷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 집사람도 마침 그걸 입었군요. 사랑을 성도님들한테 많이 받은 건 모양이에요. 그래서 요셉은 사실상 그 아버지의 사랑과 기대를 독차지했어요. 베냐민과 더불어서. 아마 또 이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요셉은 올해 꿈을 아주 잘 꿔요. 꿈도 잘 꿀 뿐더러 해몽도 잘해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였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형제들이 이삭이 11 이삭이 있는데 다 나한테 절하더이다라고 어느 날 꿈꾼 거를 형들 앞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1곡씩이라는 건 형제를 말하는데 그러니까 형들 들을 때는 굉장히 기분 안 좋은 거지요. 그렇지 않아도 아버지가 걔를 편애하는데 거기다가 꿈에서 형이 너한테 절한다고? 그래서 아주 그냥 미움을 사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또 꿈을 깼는데 해와 달일과 그리고 11별이 자기 앞에 절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해와 달은 엄마 아빠잖아요. 해석을 하자면 11별은 자기 이복 형제와 베냐민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부모하고 형제조차도 절한다는 거 자기한테. 근데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큰 비전이에요, 사실은. 근데 형제들 볼 때는 입장에서 볼 때는 엄청 미운 거예요, 이거. 그렇잖아요. 편애해 주는 것도 열받는데 절까지 하고 뭐 부모조차까지도 자기한테 절을 한다고 그러니까 이놈 봐라 이거 너무 사랑받더니 이제 아주 뭐 건방져졌어 해가지고 이제 형제들끼리 작당을 해가지고 어느 날 이제 요셉이가 그 형들 일하는 데 갔다가 형들이 뭘 그 전부터 계획을 했던 것 같아요. 이거를 죽이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그 이복 형제들이 처음엔 죽이려고 작정을 사실 했었는데 그 중에 그 일부 형들이 그럴 필요 뭐까지 죽일 필요까지 뭐 있냐, 그냥 우리가 저 구덩이에다가 놔왔다가 나중에 좀 혼 좀 내자 그랬던 거예요. 근데 그런 과정에서 어쩌거나 우여곡절 끝에 노예상이나 8기로까지 노예상인이 지나가다가 이스마엘 그 후손의 그 상인들이 지나가다가 그 구덩이에 있는 요셉을 데리고 간 거예요. 노예로 이제 팔기 위해서 데려왔게 되는 그런 아픔을 겪은 거예요. 얼마나 하루아침에 이게 금수저로 됐던 요셉이 하루아침에 완전히 이제 노예로다가 이제 전락해버린 거예요. 제가 어제 이제 설교 준비를 이제 지난주에 하다가 요즘 그 영화관에서 있잖아요. 저거 뜨는 거 알아요? 왕과 사는 남자, 왕사남이라는데 옛날에 뭐 왕의 남자라는 걸 있었지만 요즘 또 그 유해진이 나오더라고요. 그게요. 벌써 400만을 돌파했대요. 그래서 내가 이게 도대체 줄거리가 어떤 건데 이렇게 인기인가? 그러면서 설교 준비하는 과정에서 약간 이제 쉬면서 그걸 봤어요.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이게 뭔가 했더니 그거도만 단종과 그 단종을 그 영월에서 비참하게 죽잖아요. 이 얘기를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세조가 계유정난을 일으켜요. 그 세조는 누구냐면 그 단종의 작은 아버지 뻘되려 숙부라 그러죠. 숙부가 처음에는 단종이 적자인데 왕이었는데 쉽게 해서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한 명이가 그때가 주역이었죠. 그래가지고 계유정난을 일으켜가지고 처음에는 상황을 시켰다가 이제 합법 명분 삼아서 했다가 나중에는 어떤 다른 사건 때문에 이제 영월 지금의 영월 청룡포로다가 유배시킨 거예요. 그런 그리고 그 당시 그 이름 누구야 그 노상군 왕이었던 사람을 상환시켰다가 노상군이라고 강등을 시키고 나서 보냈어요. 그리고 그때 정순왕후라고 자기 부인 사랑하는 부인이 있었는데 그 부인을 한양에서 생이별을 한 거예요. 영월로 보낸 거예요. 그 영월 나가 청룡포 한번 가봤거든요. 청룡포가 이렇게 했잖아요. 이게 오매같이 돼가지고 양쪽이 다 강이에요. 뚱뚱 강이고 뒤에는 절벽 같은 산이에요. 그러니까 도망갈 데가 없어요. 기막힌 거죠. 유해진이 아마 그 영화 속에서도 자기네 그 영월 마을을 이웃 마을처럼
유배지로 할 만한 기막힌 걸 발견하고 자기 지역 마을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한양에 올라가 가지고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내 줄거리를 딱 보니까. 그래서 거기를 그럼 좋다. 그럼 그 노상군을 글을 보내면 되겠네 하고 한 명이 그렇게 됐던 것 같죠. 어쨌거나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냐면, 자, 하루아침에 그 금수저였던 요셉이 노예로 전락했을 때 그 머나먼 길, 아버지와 고향과 집을 떠나서 갔을 때 이걸 상상을 해보세요. 제가 그래서 이 영화 그 줄거리를 보면서 제가 청년부 갔을 때도 짠하더라고요. 거기 안에 갔더니 그 집이 초라한 집들이 있는데 거기서 단종 노상군이 거기서 먹고 자고 생활했던 거예요. 어린 나이. 그 당시 요셉도 17살에 나왔는데 노상군도 더 어렸네. 12살인가 13살이었어요. 임금 생활도 몇 번 못했거든요. 그 정순왕 왕후하고도 산지도 얼마 안 된 거예요. 그 생이 배라 가지고 하루 아침에 그 영월의 그 청룡포로 유배당할 때 얼마나 아프겠어요. 나도 그 현장 갔을 때 짠하더라고. 요즘 영월이 그래가지고 관광객이 엄청 든대요. 예, 영월 청룡포로다가 엄청 와요. 그 배 타고 들어가거든요. 옛날에는 단종은 뗏목 타고 갔다 하더라고. 어쨌거나 이때 그 형들로 이복 형제들로부터 이 아픈 감정을 한번 내가 느껴본 거예요. 청룡포에 난 느껴봤거든요. 근데 요셉 입장에는 내가 해본 거라고. 야, 그러니까 그때의 그 요셉의 입장, 금수저였다가 하루아침에 노예로 팔려가는 거, 그래서 이국 땅 애굽에 갔을 때 그 삶이 처절한 그 삶을 볼 때, 야, 그 절망감과 또 형들한테 그 배신감 같은 거, 상실감, 뭐 그런 거, 또 외로움, 또 먹는 것도 입는 것도 너무 진짜 힘들었을 것 같고, 그런 정황을 여러 가지 볼 때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 근데 요셉이 뭐라고 아까 그랬어요? 예. 나중에 고백을 했습니다만 그 믿음의 관점으로다가 해서 그걸 극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보통 사람 같은 건 원망불평하면서 이복 형님들 내가 반드시 내가 나중에 복수하고 죽인다 뭐 그러지 않았겠어요? 일반 세상 사람이라면 아까 말한 세상적인 관점, 사람의 관점에 보면 그렇게도 할 만도 해도 뭐 그렇게 지나치진 않아요. 근데 요셉은 아까도 했습니다만 나를 이루어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라고 해요.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결국 하나님이 모든 이런 악을 선으로 바꿔줬다 그래요. 만민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다 그런 식으로 고백을 하면서 그 나중까지 오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꿈과 그런 말씀을 준 거예요. 그래서 야곱까지는 뭐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늘 그렇게 쭉 창세기에 온 것처럼 요셉은 어릴 때부터 그런 말씀을 조상과 부모로부터 쭉 이어받았던 것 같아요. 뭐 다른 형제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자기 고난과 원망과 또 복수심에 가득 차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믿음의 관점에서 끝까지 견디며 살아온 것 같아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예, 제가 어떤 책을 읽었는데 우리 신학교 다닐 때 그런 거 많이 읽었지 목사님.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 책 멋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저기서 치면 인터넷에서 구입할 수 있거든요.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근데 그렇게 바라보면서 요셉은 견딘 것 같아요. 힘든 거는 사실이었겠지요.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참 신앙인이라도요 누구나 고난 당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신앙인이면 항상 좋은 일만 생긴 줄 알아.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고 불같은 환란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많은 내가 아는 장로님들도 사업이 잘 되다가 하루아침에 불이 다 불 나가지고 쫄딱 망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그 사람이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이 뜻이 있겠지 하고 견디면서 그 살아온 실업가예요. 실업자가 아니고 엄청나게 그 전화위복이 되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나중에 마침내 믿음으로 승리한 그런 장로님들 많이 있잖아요. 어쨌거나 이런 그 요셉은 자기의 삶을 신앙적인 관점, 하나님의 섭리라는 그런 속에서 모든 것을 믿음으로 이겨나가고 승화시켰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제 그런 그 사건을 이제 큰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그 형들에서 노예로 팔려가는데 이게 또 하나님이 역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어디라냐 보디발 장군 안에 그 흐르다가 노예로 팔려간 거예요.
그 당시 친위대장, 애굽왕의 친위대장이에요. 요즘 말하면 경호실장,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진 2인자급에 들어가는데 친위대장의 집으로다가 팔려갑니다. 근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창세기 39장 2절 3절에도 보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 이 바디발 장군의 집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39장 2절에서 3절을 좀 제가 봉독해 올리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러니까 보디발 장군의 노예로 팔려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곳에서를 형통케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보디발 장군 입장에서도 보니까 이게 보통 어떤 사람이 아닌 게 느껴지는 거예요. 보통 소년으로 아닌 걸로 느껴지는 거예요. 범상치가 않은 거예요. 저 사람이 저 젊은이가 믿는 저 소년이 믿는 하나님,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같아. 그런 확실하게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걸 다 맡겨요. 또 물론 요셉은 죽게 하듯 성실했던 것 같아요. 오죽하면 모든 걸 다 맡겼어요. 오직 누구만 저거 하지 말라냐면 자기 와이프만 저거 하지 말고 다 네가 마음 놓고 하라. 마음 놓고 그거 싹 맡겼어요. 사실 그렇게 맡기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럼 두 가지예요. 워낙 성실하고 지혜로울 뿐더러 특히 뭐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케 하심을 보디발 장군의 눈에나 느낌을 주는 거예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직장생활이나 어떤 관계 속에서 저 사람은 예수 믿는다는데 뭔가 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아. 범상치 않아. 아우라가 있어. 신앙적인 아우라가 있단 말이죠.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또 거룩한 향기가 나고 그런 거. 그런 걸 보면서 다 맡긴 게. 결국 보디발 장군은 그 소년 요셉을 신뢰한 거예요. 신뢰. 그러니까 사람을 쓰는 데는 첫 번째는 신뢰거든요. 능력도 능력이지만 제일 중요한 건 신뢰예요. 그래서 요셉은 그렇게 살아왔던 것 같아요. 네. 근데 뭐랄까요? 호사다 말할까? 이게 또 뭐냐면 요셉이 창세기 39장 6절에 보니까 요셉은 용모가 빼어났대요. 그리고 아름다웠대요. 그 나이가 아마 17살 정도 되니까 한창 멋있을 때잖아요. 더군다나 야곱, 이삭, 아브라함부터 난 이제 인물이 괜찮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너무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워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한 거잖아요. 여러분 알다시피 유혹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침실로 끌어들이는데 요셉은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알고 또 율법을 알고 있었잖아요. 배우면서 자라면서 배웠기 때문에 그 믿음이 나오는 거죠.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향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 신앙계 딱 생각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무장하면요, 어떤 유혹이나 뭐가 올 때 딱 말씀이 있으면 쳐낼 수가 있는 거군요. 그죠? 평소 말씀을 체질화 생활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어쨌거나 근데 딱 뿌리치고 딱 그러니까 또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이게 또 곤혹스럽고 시계에서 체면의 말이 아니며 근데 이걸 안 되겠다 해서 안갚음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옷을 잡았던 그걸 가지고 자기 남편한테 이제 고발을 한 거예요. 요셉이가 당신이 이렇게 성실한 줄 알죠? 천만에요. 나를 호젓한 곳에 가서 이렇게 유혹했어요. 이게 증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옷을 딱 보여주는 거야. 그 증거가 있으니까. 제가 근데 성경을 봐도 그러면 죽였어야 되거든요. 그죠? 근데 나는 보디발 장군 성경에 없어요. 없는데 제가 볼 때는 그 보디발 장군도 요셉의 성정을 알았던 것 같아. 우리 마누라가 저렇게 하지만 마누라가 꼬셔서 된 거지. 왜냐하면 같이 총무로 삼을 때까지 요셉을 얼마나 잘 지켜봤겠어요. 그래서 알지만 그래도 증거가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래서 감옥에 넣은 거예요. 근데 이 감옥이 어떤 감옥이냐면 뒤에도 얘기하겠습니다만 정치 수용소예요. 보디발 장군이 직접 관리하는 관장하는. 그래서 거기는 술 빚는
관원장도 괘씸죄 걸려가지고 깜빵에 들어가 있어요. 이 수용소에. 그 다음에 떡 빚는 그 관장, 요즘 말하면 먹는 음식을 만드는 그 주방장 최고. 굉장히 중요한 자리죠. 그 음식에다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떡과 술 관장하는 사람, 왕한테 드리는 그 직책은 대단한 자리예요. 신임이 없으면 안 돼요. 근데 어쨌거나 무슨 사건이 있는지 모르지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들이 같이 있었던 그 감옥에다 쳐넣어버렸어요. 이것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역사하시고 또 함께 하셨던 것 같아요. 어쩌나 신앙인들은요, 이게 믿음으로 살았는데도 손해볼 때가 있더라고. 그죠? 정말 정직하고 말씀대로 살았는데도 현장 가면 그게 꼭 그렇게 되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악의 영들과 세상 주관하는 것들이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착한 일을 하지만 결과는 반대가 될 때도 있고, 물론 좋을 때도 있어요. 상 받을 때도 있지만 꼭 일치하지는 않는 것이 세상이에요. 정직한데도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고, 요새는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죠? 최선을 다하고 정말 했는데 그 보디발 장군의 부인이 참소하고 누명을 씌워가지고 감옥을 가게 됐으니까 얼마 이것도 이복 형들에 이어서 두 번째 큰 고난과 아픔과 시련을 당한 거예요. 그죠? 근데 감옥에서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요셉과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그 창세기 39장 21절에서 23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21절에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의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아까 요셉이 보디발 장군이 있을 때도 함께 하셨죠. 형통케 하셨죠. 근데 이번에 억울하게 감옥 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이게 복 있는 사람은요,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임마누엘이잖아요. 임마누엘 사람은 복 받은 사람이에요. 제가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또 하나 더 삼국지와 관련된 걸 봤어요. 삼국지에 조조가 그 장비를 막 추격했어요. 전투할 때 그 장비가 쫓겨서 숲과 나무가 많은 숲으로 다 도망갔어요. 그때 조조가 아이고 잘됐다. 요걸 화공수를 써서 불화살을 해가지고 다 불태워버리면 다 죽겠다. 장비를 포함해서 적군들이 다 죽겠다 하고 된 거예요. 그래서 장비와 그 군대가 다 죽을 뻔했어요. 불에 타 죽을 뻔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소나기가 내리는 거예요. 엄청난 폭우가 쏟아진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조조가 뭐라 했는지 아십니까? 조조가 뭐라 했냐면 자자막 여복자라. 자자막 여복자라. 쉽게 아니죠. 자제가 아닙니다. 자자막이 아니라 지자막. 내가 말을 거꾸로 했는데 지자막 여복자. 쉽게 해서 지혜로운과 지략이 넘치더라도 복 있는 사람보단 못하구나라고 탄식을 했어요. 소나기가 올지 폭우가 올지 몰랐잖아요. 이거 하늘이 막아준 거지요. 그래서 그렇게 조조가 고백을 했대요. 읍절했대요. 탄식을 했대요. 그래서 어떤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스승으로부터 도를 다 마친 제자가 이제 하산하려 했는데 스승이 하는 말, 야, 네가 너 대단한 도를 닦았으니까 너를 이길 자가 없을 거야. 소림산 고수가 그랬나 보죠. 그러나 한 가지 조심해라. 네가 세상에 나가서 싸울 때 복 있는 사람은 조심하라 할 때. 다른 건 다 기술 이기는데 아까 같이 복 있는 사람은 조심하라 할 때예요.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겁날 게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하시는 사람들 제일 무서워합니다. 근데 감옥에 갔는데 이게 마침 이제 아까도 했잖아요. 술 빚는 관원장하고 떡 빚는 관원장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꿈을 꿨는데 어쩌거나 꿈의 전문가 누구라 그랬어요? 요셉이 두 사람이 각각 자기의 꿈을 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또 해몽을 기가 막히게 했네. 이거 시간 관계상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근데 어쩌거나 술 빚는 관원장은 당신은 복직된다. 그 꿈을 보니까 복직될 거다. 복직 다시 원자리로 갈 거다 그랬어요. 근데 떡 빚는 관원장한테는 애석하게도 당신은 사흘 안에 죽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왕이 애굽에게 잔치를 벌였는데 어쩌거나 술 빚는 관원장은 평소에 뭐 로비를 했는지 뭐든지 모르지만 복직이 됐어요. 꿈대로. 근데 떡 굽는 관원장은 형장이 이슬로 사라졌어요. 기가 막히면 또 마친 거예요 이게. 이랬으면 이게 기가 막히게 되면 술 빚는 관원장은 요셉이를 빨리 이제 감옥에서 끌어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에는 얼마 동안 잊어먹었다 그래요? 그죠? 2년 동안 까맣게 잊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요 보면 다 자기 잘된 거지. 그 자기 도와준 사람은 다 자기 덕이라 그러지 남 덕이라고 안 그래요, 그죠? 잘못되면 남 탓하지만 그런 꼴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꿈을 해석해는 저 꿈을 그렇게 좋은 꿈을 해석해서 복지까지 시켜줬는데 잊혀진 인물이 된 거예요. 쓸쓸하지, 그죠? 근데 2년 동안 또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견뎠을 것 같아요? 안 견뎠을 것 같아요? 견뎠을 것 같아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또 좋은 길을 열어주시겠지 하고 믿음으로 기다린 것 같아요. 우리 신앙은 기다림입니다.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이 땅에서 비록 시련과 역경과 고난과 아픔이 있을지라도 믿음과 말씀으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뭐를? 소망을 나타내는 줄 아미라라. 우리가 참고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 위함이잖아요. 그죠?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만 기다림의 시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계는 항상 좀 늦어 보이는 것 같아도요, 다 때가 있어요. 적절한 타이밍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셉은 지금 이제 딱 내가 볼 때 스탠바이, 제가 볼 때는 스탠바이, 하나님께서 조금만 기다리라 했던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근데 그 애굽의 그 왕이 어느 날 꿈을 딱 끼는데 말이죠. 기가 막힌 꿈을 꿨어요. 이상한 꿈을 꿨어요. 파리하고 아주 초라한 일곱 이삭이 나오더니 충실하고 아주 살이 털털하고 아래에 아주 정말 잘 맺힌 그 이삭이 그러니까 파리한 것이 충실한 일곱 이삭들을 다 삼키고 있는 꿈을 꿨어요. 또 다음날 또 꾸는데 이번에는 아주 파리하고 창백하고 바짝 마른 소가 그 살찐 또 7마리 소가 있었는데 그걸 또 삼키는 꿈을 꾼 거예요. 이게 뭐지? 아주 느낌이 막 우리 꿈 끼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이거 범상치 않은 꿈 같아. 저도 개인적으로는 꿈이 맞을 때가 좀 있어요. 근데 이게 개꿈 같은 거는 거의 안 맞는데 뭔가 좀 미력한 거는 좀 이렇게 오래 가고 좀 뭔가 여운이 남는 거 있어요. 그거 되게 맞더라고요. 저희 삶 속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뭐 사람마다 성도님들마다 이제 은사나 그것이 다를 수 있는데 저는 꿈을 통해서 많이 보여줬어요. 어쩌거나 요셉은 또 워낙 또 꿈을 통해서 은사를 받는 사람이고 이상하다 야 그 일곱 이삭과 일곱 소 그다음에 파리한 것이 아주 튼실한 거를 잡아먹는 꿈. 이거 왕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거 찜찜한 거야 한마디로. 갖고 자기네 데리고 있던 그 요즘 말하면 이제 점쟁이들을 부른 거예요. 또 현인들을 부른 거예요. 쪽집게 그 점치는 사람들도 부른 거예요. 근데 이게 모르는 거야 이게 뭔지. 폐야 잘 모르겠는데요. 뭐 잘못 말하면 또 뭐가 나가니까. 그래는데 그때 술 빚는 관원장이 딱 생각이 난 거예요. 뭐냐면 나 감옥에 있을 때 마친 그 젊은이 있지 요셉이라는 젊은이 있었잖아. 그 생각이 탁 난 거야. 그래서 배야 이런 일이 내가 감옥에 있을 때 있었나이다. 딱 그런 거예요. 그래? 자기네 뭐 더 똑똑하다고 하는 점쟁이들 못 맞히니까 얼른 오라 그래. 그래서 감옥에서 이제 출소시킨 거예요. 특별 사면을 시켜줬겠죠. 만약에 너 해먹 못하면 다시 백 하도록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이 꿈은 하나님께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일곱
파리한 7소와 이삭은 흉년입니다. 7년 흉년입니다. 그리고 튼실한 이삭과 소는 7년 풍년입니다. 그리고 이거 두 번 꾼 거는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일입니다. 곧 이루어질 일입니다. 한 거예요. 야, 그래?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니? 이럴 때 요셉이 그 흉년 전략과 그 대응 비책을 제시하는 거예요. 자, 큰 창고를 주세요. 감독관을 잘 세워서 이걸 관리를 자격을 하시고 이제부터 미리 그래서 그걸 철저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 애굽 왕이 볼 때 창세기 41장 38절 39절에 그 꿈을 제대로 맞힌 거하고 딱 치잖아요. 꿈 맞추는 딱 맞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관리 방법까지 대책까지 딱 말하는데 딱 가슴이 닿는 거예요. All right, 오케이, 맞다. 그래서 그때 탐복을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한 거예요. 감탄한 거예요. 그래서 여봐라 하고서 자기 인장을 딱 주고 반지도 껴주고 해서 말 태워서 총리로다가 임명을 한 거예요. 자, 노예로 팔려갔다가 그 다음에 억울하게 누명 써서 감옥까지 갔는데 꿈 해몽을 해가지고 하루아침에 뭐가 됐어요? 애굽의 2인자가 된 거예요. 이게 기적 아닙니까? 기적이죠.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상식이에요. 그죠? 이건 역사에 있는 거예요. 애굽이 그 당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면서 정말 아까처럼 요셉처럼 시련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그럴 수는 있지만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바라보면서 기도로 말씀으로 견디고 이기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차면 하나님이 택한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높여주셔요. 그 시련과 환난으로부터 건져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시련을 당하나 너희가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환난과 시련은 우리를 어떻게 보면 훈련시키는 도구예요. 훈련소라 그러죠. 그래서 고난은 낭비가 아니고 하나님의 훈련소라 그래요. 제가 그 20대 초반에 서울대에 떨어져 가지고 고대 합격했잖아요. 근데 우리 아버님이 딱 가서 야 4년제 대학을 난 기뻐를 축하한다고 야 장가달 소리 들을 줄 알았어. 아버지 나 고대 합격했어요. 그러니까 야 그 4년제 사립대학을 어떻게 보냈니? 야 내가 우리 돌아가신 아버지지만 좀 이게 또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이제 보내는 게 그러는데 그때 그냥 아버지도 사업 실패하고 어려웠으니까요. 그거 제가 이제 그걸 포기하고 나중에 어쩌거나 수협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참 신기하더라고요. 나중에 수협 가서 우리 신회를 통해서 한국교회 큰 또 그런 샬롬 프로젝트라 해가지고 수조나 되는 자금을 지원해서 한국교회도 좋고 수협 중앙에도 좋고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자, 그 당시 내가 못 갔는데 나중에 물론 내가 신학을 갔죠. 신학 가가지고 갔어요. 저 11년 공부했어요. 11년 직장생활 때문에 뭐 지방 가고 뭐 그런 바람에. 근데 그런 여정과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그렇게 쓰임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그때는 낙심했지만 이게 또 이게 전화해 보게 되더라고. 그 제가 뭐 30 초반 때도 어려운 또 개인적인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신학교 갔을 때 약간 가고 싶지 않았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내 짐을 싸고 떠나라. 오리엔테이션 가야 되는데 다른 학생은 다 가는데 난 가기 싫더라고. 너무 그때 상황이 힘드니까 나는 진짜 힘들었어. 불같은 시험이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새벽에 난 포기했어요. 근데 새벽에 내 짐을 싸고 떠나라. 세미한 음성이 들리더라고. 하나님은 큰 우렁찬 그런 천둥과 번개 같은 하지만 어떤 데는 세미하게. 그게 너무 또렷해. 그 후로 공부하기 11년 만에
공부를 마치고 안수받을까지 된 거예요. 그 한마디가 야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하나님의 함께하시는 소리를 들었더니 이게 되는 거예요. 힘이 되는 거예요. 그 안양 그 대한신학대원이 그 안양 지금 안양대학 나중에 바뀌었습니다만 그 언덕이 좀 높아요. 야 그걸 나 공부하는데 참 힘들더라고요. 직장 끝나고 가고는. 근데 그때 아니었으면요 저 타락했어요. 나 세상으로 나갔다고. 그러니까 요셉처럼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말씀으로 내가 20대 때 예수를 믿었는데 우리 집안에 완전히 예수 믿는 사람 없었거든요. 부모님도 나 믿고서 믿었다고요. 근데 내가 그런 신앙이 없었으면 다 타락했어. 내 성격에 그때 20대 되면 술 엄청 먹었거든요. 우리 집안이 술 말술이에요. 명절 때 가면 사촌 형제들이 하루 종일 먹어. 그래갖고 우리 저 얘가 쪽이지 얘가 쪽에서 이씨 집안에 나만 하나 건졌대. 나중에 목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술 안 먹으니까 나만 하나 건졌대. 근데 20대는 많이 먹었어. 근데 그럴 정도로 체질적으로 술을 너무 좋아해요. 나 지금도 술 안 먹는 거예요. 못 먹는 게 아니고 먹으면 아마 말로 먹을 것 같아요. 나 맥주는 박스고 소주 그때 많이 먹었을 때 한 7, 8병 먹었는 것 같아요. 막걸리는 배가 불어서 못 먹고. 어쩌거나 그렇게 탈락했을 뻔한 사람을 예수 믿게 하고 그리고 신학교 가기도 하고 그 어려운 처절한 불같은 환란이 신학교 가면서 훈련을 시켰던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처음에는 그 실현 당할 때는요. 야, 지금 우리 왜 터널 지나갈 때 요즘이야 불이 다 켜졌지만 터널이 꺼졌다고 생각해봐요. 껌껌하잖아요. 한때는 내가 라이방을 껴고 내 안경에 햇빛 받으면 라이방 선글라스 같아요. 어느 날은 터널 지나는데 껌껌해. 왜 전기를 안 달았지? 나중에 왔는데 이게 저기 서팅이 된 거예요. 선글라스 같이 된 거예요. 근데 어쩌나 전기 없이 터널 지나갈 때 껌껌하잖아요. 야, 그게 몇 년 가더라고요. 몇 년. 이 아픔과 어려움이 몇 년 가는데 너무 힘들었어. 근데 몇 년 지나니까요. 조금만 빛이 보여요. 우리 터널 지날 때도 나중에잖아요. 빛이 보이잖아. 출구가 보이니까. 날이 맑을 때. 나중에는 완전히 어두운 터널이 언제였나 싶더라고. 그 몇 년 지나가니 기억조차 없어. 그 어려움이. 하나님은 잊혀지게 하더라고. 그 훈련시켜서 딱 끝나잖아요. 하나님은 그 다른 또 차원을 보여주죠. 그러니까 우리 뭐 처남도 아픔, 병을 통해서 질병을 통해서 그런 비슷한 걸 겪으셨지만 그때는 너무 힘들잖아. 그저 유선선은 힘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자, 안심하시고 기뻐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그런 불같은 시험과 시련과 질병이 여러분을 강하게 하고 여러분을 오히려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하셔서 어떤 어려움마다 넉넉히 이기고 또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긍휼함도 갖게 되고 저는 그 시련을 통해서 성격이 바뀌었어요. 전 굉장히 내성적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불같은 그런 시련의 그 연단을 겪으면서 인격도 바뀌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놀라워요. 그렇게 하나님은 훈련시키는 분이시고 나의 연약한 부분을 고치시면서 오히려 하나님이 필요한 사명자로 일꾼으로 뭐 사명자로서 꼭 신앙 나와서 전도사 목사 되는 거 사명 아닙니다. 권사 집사님 장로님 다 사명자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선교사입니다. 직장의 선교사입니다. 사업장의 선교사입니다. 네. 좀 이제 조금 시간이 몇십니까? 많이 갔구나. 이제 좀 후반부로 진행됩니다. 근데 이 기근이 7년, 6년 있잖아요. 이게 그 당시 국제적 대기근이에요. 애굽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있었던 야곱과 그의 이복 형제들, 노예 팔았던 이복 형제들이 사는 어느 땅? 가나안 땅에도 예 없이 흉년이 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쌀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흉년이니까. 그러니까 근데 애굽은 요셉 총리 때문에 곳간에 풍년 때 쌓아놓은 게 가득가득한 거야. 이 소문이 전 국가로 퍼진 거예요. 그래서 야곱도 그 소식을 들었어. 야 얘들아, 우리 쌀 떨어지는데 너희들 애굽에 가서 쌀 좀 사오라. 갖고 이제 없는 돈 있는 돈 다 끌고 막아가지고 보냈잖아요. 그런 우여곡절 속에서 이복 형제들이 애굽에 찾아가고 애굽의 그 당시 총리를 이제 어쩌거나
그 소식을 듣고 요셉이 이 형들인 줄 알고 온 거예요. 근데 형들은 모르지. 자기 노예로 팔았기 때문에 죽은 줄 알아, 죽거나 뭐 어디 처박혀서 노예 생활하는 줄 알았지. 근데 요셉은 안 거지. 정보를 듣고. 어쩌거나 그런 여러 그 형들을 시험을 통해서 형들이 어떻게 변화되는 걸 다 이제 뭐랄까 딱 이렇게 본 거예요. 스캔한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우여곡절부터 요셉이 형들 앞에서 내가 형들이 팔았던 나 요셉이에요. 그 와중에 많이 있어. 그 중간에 얘기가 많이 있는데 통곡을 하면서 반갑고 그래서 이제 그 베냐민도 오고 그랬으니까 그때 우리가 본문 읽었던 고백을 한 거예요. 당신들이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리라. 야, 그럼 보통 사람 같으면 이 형들 요놈들 잘 만났다 여봐라 하고 군사시켜서 감옥에 쳐놓고 옛날에 노예로 팔은 그 법적 근거를 대면서 깜빵에 쳐놓고 혼내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하나님을 먼저 내세우는 거예요. 이것은 용서의 말 아닙니까? 예, 이것은 자기의 신앙 고백이죠. 하나님의 섭리가 함께해서 한 거라고. 그래서 창세기 50장 20절에도 뭐라고 하냐면 당신들이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라 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은요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데 쓰임받은 그런 사명자예요. 왜냐하면 야곱을 포함해서 그 형제들이 굶어 죽으면 구속사가 이어집니까 아닙니까? 유다 밑으로 예수님이 나오잖아요. 그 훨씬 세월이 지나가면. 그러니까 그들을 생명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데 쓰임받는 통로가 된 거예요. 복의 통로가. 예. 여러분도 그러한 일꾼과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요셉이요 방금 읽은 본문 4절에서 8절도 봐도 5절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먼저 보냈다는 거예요. 형들이 보낸 것 같지? 아니야. 하나님이 형들을 통해서 보낸 것뿐이야. 이렇게 바라보는 관점이 신앙의 관점이라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총리로 삼았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 덕이 아니고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구속사적인 그런 통로로 쓰임받기 위해서 구속사적인 역사를 이어가게 하기 위해서 쓰임받는 통로로 나를 썼다는 거예요. 총리로. 네, 나 잘 먹고 잘 사고 명예롭고 출세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그런 사역을 계획을 이뤄내기 위해서 요셉이라는 하나님의 자녀를 쓰인 거예요. 예, 저와 여러분도 다 그렇게 쓰임받고 있는 과정입니다. 예, 우리 진이 오늘 기도 멋있게 했고 은혜롭게 했는데 진이조차도 2월 4일 날 패스됐을 줄로 믿습니다. 예, 2월 4일은 언제죠? 6개월 있다. 6개월. 2월 4일이 아니고 6개월. 2월 4일이니까 6월 4일이네. 8월 4일이구나. 어쨌거나 이 섭리라는 건 뭐예요? 이건 하나님이 우리 생사화복과 그리고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한 성도 하나님의 자녀마다의 삶의 여정마다 개입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관장하신다는 거예요. 예, 이거는 하나님의 신적 영역이에요. 신비한 영역이잖아요. 예,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는 우연 같지만 실현과 연단 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옹지마 전화위복으로 쓰셔서 인격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사역에 필요한 일꾼으로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와 신비한 은혜입니다. 그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보통 세상 사람이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뭐래요? 세상에 고난과 시련 당할 때마다 그거 하나 감당 못해서 아이고 어떡하나 내 팔자야 이거 왜 나만 이런 암병 걸리나 왜 나만 이렇게 되나 이렇게 지지기 볶고 낙심 절망하잖아요. 세상을 바라보고 그거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자기 중심적인 그런 삶과 가치관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못 믿는 불신앙이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게 해주시고 뜻이 있어서 여러분 훈련시키고 있고
여러분이 비록 아플 때도 있고 자식이 속삭일 때도 있지만 또 여러 가지 재정적인 어려움도 있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 섭리 가운데서 여러분이 소망 가운데로 천하회복시켜 주신 것이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기적의 하나님입니다. 총리를 시켜준 거 그게 하나님의 역사 아니면 뭐라 있어요. 남들은 기적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17살 때 와가지고 노예로 팔려가지고 13년 만에 총리 되는 게 그게 기적 아닙니까? 근데 인간에는 기적이라고 그러죠. 세상에서는 기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세계에서는 기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네, 말씀은 이제 진짜 마칩니다. 우리 요셉의 그런 섭리적 신앙으로 볼 때는 이 고난은 결코 하나님이 버리는 거 아닙니다. 버림받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훈련받고 있다는 증거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쓰임받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 방식이에요. 독특하면서도. 그래서 고난 없이 영광 없어요. 십자가의 고통 없이 구원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주어진 환경과 상황보다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요셉은 감옥에서도 받고 노예로 팔려갈 때도 하나님만 바라본 거예요. 인간적인 육체적인 고통이 왜 없겠어요? 아픔이 왜 없겠어요? 왜 배신감과 절망감이 없었겠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것을 바라보면서 참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과 세상 사람들의 구별됨은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용서나 용서하는 것도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섭리를 믿지 못하면 용서할 수 없잖아요. 원망불평하고 죽일 놈 살 놈 할 수밖에 없지요. 언젠간 내가 죽이겠다 그러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면 뭐예요? 악당도 그 원수조차도 나를 쓰임받기 위한 하나의 도구였는데 어떤 교회에서 어떤 장로님 고약한 장로님이래. 그 담임 목사님 볼 때는. 근데 그 사람 나갔으면 좋겠다 했더니 나중에 나갔는데 더 고약한 사람이 왔더래. 그러니까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 쓰임 받는 훈련시키려고 그 장로님을 그렇게 쓰는 건데 그걸 모르면 그 사람만 뭐라 그러잖아요. 더 큰 시각에서 봐야죠. 하나님 섭리로.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믿어야 돼요.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고통과 아픔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억울함도 있을 수 있습니다. 기다림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외로움과 지독한 어떤 시련과 상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요셉처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 당장 우리의 눈높이로는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그런 섭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이미 결말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아멘. 그래서 오늘도 이런 요셉의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 된 것처럼 우리 하나님 되십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인생을 가장 선한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항상 감사하고 오히려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